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시편 148편이 온 창조 세계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정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해가 그 자리에 있고 또 달이 그 자리에 있고 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찬양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시선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왔고 땅의 피조물들에게 다 내려온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이유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49편은 이제 그 찬양이,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찬양이 삶의 자리로 내려올 때는요, 반드시 긴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런 말씀을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자, 새 노래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참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새로운 멜로디나 새로운 가사나 이런 것이 새 노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계시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받아들여지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것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편 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받아들여지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원자보다 더 먼저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적인 고백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도 감정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고백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을 자꾸 억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에 기반한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현실을 직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죠. 그런데 이 겸손한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겸손한 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성품으로서의 겸손도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는 인간이 겸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도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어떤 뜻에 엎드리느냐입니다. 나의 뜻, 자기의, 그리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겸손하면은 무조건 겸손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찬양은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또한 현실에서 도망가는 그런 용도로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나의 그런 어떤 자기의 의의나 이런 것들이 불끈불끈 막 나오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찬양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찬양을 내가 어려운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 안정제 역할로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찬양은 오히려 현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노래하라고 나옵니까? 침상에서 노래하라고 나옵니다. 침상은 어디냐면 일상의 자리이죠. 우리가 매일 눕고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특별한 예배 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긴장이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왜 갑자기 칼이 나올까? 우리는 칼, 그러면 전쟁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세력과 맞서 용감히 싸워야 하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하면서 밖에 나와서 칼질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지만 이 칼의 의미는 사람의 분노를 휘두르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일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결단이 필요한데, 결단은 부드럽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두 날 가진 칼처럼 단호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단호하게 지킬 것은 지켜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상징이 이 찬송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절부터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자, 이것은 지금 이 칼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결박하고 복수하고 이런 심판하고 그 심판이 우리 손에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주도하는 복수가 아니라 이것은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된 판결대로. 이 싸움의 기준은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9절 말씀.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판결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이 갈등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는 그의 모든 성도에게 영광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며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49편은 찬양이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떤 도파민이 아닙니다. 혹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진정제도 아닙니다. 찬양은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노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반드시 양날의 검처럼 결단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찬양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바로 순종의 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 목적을 멈추지 마시고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잘 정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자리에 앉으사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상, 삶의 자리에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침상에서 찬송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누울 때까지 온 순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정의 열심이 아니라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